할렐루야. 11월 1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요약한 글을 잠시 보겠습니다. 바빌론이 유다에 세 차례 걸쳐서 맹공을 퍼붓는다. 에스겔 24장은 가마는 예루살렘 성읍을 뜻하고 가마와 안고기는 큰 고난 가운데 멸망하는 유다를, 녹슨 가마 안에 녹은 유다의 죄를 가리킨다. 제목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로 24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9년 열째 달 10일 10월 10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씻어도 소용없는 솥 예루살렘이라고 소제목이 잡혀 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다시 침공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또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를 에스겔이 유다와 바벨론의 비유로, 가마솥 비유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기 좀 더 넣고 살코기, 넓적다리, 어깨를 골라서 집어넣고 뼈 가운데 좋은 것도 골라서 다 넣어라. 이 안에 있는 이 고기들은 바로 큰 고난 가운데 멸망하는 유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는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모든 비유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또 유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것을 녹슨 가마솥아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녹을 씻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 죄악의 녹이 가득한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 안에서 어떤 거는 삶고 어떤 것은 삶지 않고 그러지 않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모든 것을 그렇게 심판 가운데 호되게 보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아주 호러 영화를 보듯이 묘사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싹 졸이고 뼈는 태워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새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의 녹을 태워 없애라. 자, 그런데 12절이요.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깊었으면은 아무리 불을 달구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이 더러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더러운 죄가 뭐냐? 삶의 윤리적인 규례, 율법, 또 하나님의 언약, 또 안식일을 어긴 것, 이런 것들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이 사라진, 하나님 이외의 것을 향하는 그러한 영적 음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서 음행의 어떤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 대상으로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전장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든 마음, 이것이 아주 강력한 죄가 됐고 더러운 죄가 돼서 이 녹으로 표현됐습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습니다. 소멸하시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지나가기까지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고난과 진노,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별되게 하고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은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경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또 우상 숭배의 죄악, 삶 안에 정결하지 못한 삶, 하나님의 마음과 법을 따르지 않는 삶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되어진 백성을 놓으실 수 없는 또 언약의 하나님 되신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실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예언적인 상징을 행동하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갈 것이다. 특별히 아내를 죽게 되실 것인데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수건에 머리를 동이지도 말고 발에 신을 신고 수염을 가리거나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한마디로 애도를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것을 명령합니다.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침에 전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정말 죽습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했다라고 성경을 진술합니다. 그 사람들이 묻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당할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 좋은 것들, 눈에 들어 좋아했던 것을 마음으로 사모했던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더럽힌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의 의미를 이제는 심판하시고 갚을 그런 시간대가 됐고,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또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경험을 하고 백성들에게 예언적 상징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 시대의 예언자는 참 삶으로 살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그런 메신저의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참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일들이 경험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 너희들 소중한 게 다 빼앗겨질 것이고 그것 가운데 너희들은 탄식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탄식할 것이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 정도는 작은 죄이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것들을 키우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로까지 갈 수 있어요. 돌이키는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삶으로 그냥 죄가 우리를 추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끔 만들어버린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구원의 회개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그런 날마다의 성실한 회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날마다 있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도록 열어놓은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야 너희는 비로소 나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러한 이 정말 자기 눈에 좋아하는 사모하는 것들, 그들의 아들, 딸까지 다 빼앗겨서 데려가는 그날에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요 어떤 기간에 정확하게 지정할 수는 없지만 에스겔의 입이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게끔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이나 삶을 다 살고 경험하고 나면 말씀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진실했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것은 이러한 이 뒤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깨닫고 먼저 경계를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또 회개할 것이면 빨리 회개하고 예방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고 또 길면은 100년 전후의 삶을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이 삶의 기간들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택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소명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벗어나 회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주신 삶을 아름다운 생명용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보혈의 피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명을 향하여 생명용포로 사용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